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145편은 우리가 이제 시편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가 145편은 시편에 다윗의 시가 가장 많지만 그 다윗의 시 중에 가장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의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끄셨는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진정한 시편, 진정한 찬양의 내용을 갖고 오늘 시편을 썼기에 아마 마지막, 다윗의 시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청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궁유를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란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 입학하고 바로 기독학생회라는 CA에 같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제가 활동했던 선교단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얼마 전에 중학교쯤의 기억을 저희에게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교회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병을 얻어서 이 친구들이랑 정말 존경하니까 이 친구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없을까를 느끼게 하는 수없이 많은 순간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선생님께서 이 병이 암이 낫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 정말 이 선생님을 존경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수술하는 날 가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의식을 좀 찾으셨는지 아마 수술실에서 바로 나오시건 아니고 좀 회복돼 시간의 면회가 가능해서 봤겠죠. 근데 이 친구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 승리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선생님이 돌아가셨대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나름 생각해보면 이 선생님 분명히 젊은 시절에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수술에 실패한 것도 알았고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과 삶이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님을 그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이고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한번 종종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의 그 말이 중등학교 때의 그 뜨거운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할 그 저의 친구의 마음에 어떠한 인상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렇게 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변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 그런데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나는 승리했다 라는 그 말은 이 친구에게 아마 평생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증언한 말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45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참 아름다운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의 내용이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서 우리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쩔 때는 우리가 반하는 방식대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에게 직접 그 선생님의 언어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말로 들려오는 그 떨리는 음성은 저에게 여전히 유하고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그렇게 있다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에게도 살아 있어야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열심히 살아갈 거고 그 중간중간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 안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또한 높여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남기를 우리는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승리한 사람의 삶이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겪고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친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선생님의 말이 저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원인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다윗의 시편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다른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